우리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입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보지 못하였던 가족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 다들 있으시지요?
다들 이제 만남의 기쁨이 있으실 거인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있다면 만남의 기쁨이 충분하고요. 만남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이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쪽은 제사를 참 열심히 지내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참 가기가 싫더라고요. 너무나 가기가 싫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제사가 폐하여지게 되고 가정 가운데에 제사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렇지 아니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민족적으로 지금 우상 숭배를 이제 당연시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조상이 자신을 지킨다라는 그 명분하에 제사를 다 드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려야 되고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분명히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조상들이 가족이잖아요. 내가 가족이라면은 그 제사 꼭 받지 않아도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그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화를 입거나 그 가운데에서 무슨 큰 징계가 큰 그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뭐 1년에 뭐 2번, 뭐 3번, 4번 뭐 이렇게 제사상 밥을 차려주면은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실존하는 존재들이라면 그렇게 뭐 1년에 몇 번 밥을 차릴 게 아니라 매일 밥을 차려줘야죠. 그것을 먹고 힘을 낸다면 차려줘야 맞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 그냥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불과해요.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이 고정되라고, 이것이 진짜 실존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면서 지금 그 제사상 자리 가운데에 조상들이 왔다. 그 조상들이 너희를 지켜줬는데 어찌 감사할지 않을 거냐. 이 모든 말은 미혹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의 조상인가요? 아니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것을 쫓는 그 모든 이들의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어가 그 바다 가운데 있지만 다시 거슬러서 고향 땅에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거스르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다 이 악함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입시키는데 그 주입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주입시키고 우상 숭배하라고 나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하여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믿음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를 지켰던 인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니엘이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다니엘이 대단하여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에 그 산의 진미 최고의 음식을 주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었냐?
왕에게 이미 제사로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먹었어요. 나는 이 음식 안 먹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에서 죄악된 것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풀만 먹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결과를 봐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거든요. 우상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진하였을 때에 그 잡혀왔던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용모가 아름답고 가장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장성하게 잘 이렇게 무엇을 먹은 것보다도 어떠한 영양제를 먹은 사람보다도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분명히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다니엘은 타 죽었는가? 머리털 하나조차도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제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관들을 세웁니다.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그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이 너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흠을 찾으려고 하여도 찾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한 때에, 정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찾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략을 펼칩니다. 계략이 무엇이었는가? 왕 외에 30일간 누구에게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 가운데에 있다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서를 쓸 것을 왕에게 교묘하게 꾸몄고요. 왕은 이렇게 하면 더욱더 왕권이 강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의 법령 가운데서 이 법은 절대 다시 철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조서가 이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알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굴복하였던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가족들을 분명히 만나서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공격도 분명히 다가옵니다.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에 잘 지냈느냐 이렇게 안부 묻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아니한 모습들 다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모든 우상의 것들이 앞에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기도의 용사, 참 예배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귀성길을 떠나고요. 이제 귀경길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만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만났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말하는 그런 가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 구습의 모습을 쫓는 모습 그대로 있다면은 친척들은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 난 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지 못할 정도로 흠을 찾지 못하였던 이 지금 그 신하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어느 곳을 가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구나라는 그러한 귀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죽음조차도 거스르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가족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고요, 우리가 모인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에 이상하리만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여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에이 그런 거 없어, 그냥 우상에게 같이 절하자, 이런 말할 때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쓰러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얻어야 될 것, 첫 번째 대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며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예배드리는 순간을 포착하였잖아요. 분명히 그 신하들은 다니엘은 예배드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왕에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분명히 왕이 조서를 쓰고 그 조서가 이제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자리 가운데서 번복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왕은 자신이 교묘한 계략에 빠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 너무 늦었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이 아무리 마음을 쓰는데 자신은 해결할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흔들리는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신하들이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금령은 결코 다시 번복되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왕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게 되니까 왕은 자신이 분명히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신이 발표하였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다니엘에게 이제 항상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며 위로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였던 분명한 이유는 있죠. 그가 어린 시절에 풀무불 가운데 놓여 있으나 그가 이와 같이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윤기가 좌알좌알 흘렀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였던 모습이 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실존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조서를 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 있다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왕의 권한이 분명히 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이 그 자리 가운데서 공포하였던 그것을 번복하지 못하였던 것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가 죽었는가? 아닙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이제 왕이 꺼낼까 혹시나 조바심이 있어서 굴 가운데에 돌로 막아버립니다. 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오락을 그치고 다니엘이 무사하기를 바라였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김을태 장로님과 차를 타고 올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시기이다. 직장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술을 거부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승진 가운데서 탈락하게 되고 참 어려운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 동사무소 가운데 제가 있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술을 강제로 권유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끊임없이 핍박하였던 그 위에 상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나를 욕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왜 헌금을 하는 건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난하는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장로님이 더 대단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회식 자리 가운데서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핍박하는 사람에게 장로님이 한 행동은 병을 들고 그냥 이마를 쳐버렸대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상대방을 때려야 되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막는 공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끊을 때에 내게 분명히 불이익이 올 것 같은데, 그 불이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것은 사람이 봤을 때에는 최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우상 숭배해야 될 모든 순간이 놓여 있는데 그 우상 숭배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거부한다라고 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던 집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니까 그 모든 것 다 철폐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내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무장하여 서기만 하면은 그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이 모든 공격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거든요. 이 공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지금의 나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략을 펼쳤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되려 자신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결과물은 이와 같이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패역한 시대의 공격이 놓여 있으나 그 공격 가운데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죄악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받고 내가 진짜 순교의 자리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행한 것이냐? 아니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육신 가운데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할 때에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죄악을 예수로 무찌르고 죄악된 길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투 가운데서 굴복은 즉 패배입니다. 실패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무장하였을 때에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 이방의 왕이 지금 다시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공포를 합니다. 너희 나라는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이 이방의 왕조차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만나야 될 가족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나에게 가시가 돋는 말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공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시인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가족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모습, 내 신앙의 모습,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와, 이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주님을 믿어야겠다, 주님을 따라야겠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순간,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 그 어느 자리보다도 귀한 전도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전진할 때에 그 아무리 맹렬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먼저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복음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그냥 헛되이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참 복음 전도자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족들 가운데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서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니엘과 같은 참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하였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공격 가운데서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우상에게 절하는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공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여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죄악과 결합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심으로 먼저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예수로 무장하게 하시고 무장하여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복음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그 맹렬한 공격인의 앞에 다녀온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손길 차게 찾아내는 마귀의 공격인의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무장할 때에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패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가족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더하신 이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 내일이라 하는 나를 내게 더하신 이유, 복음을 증거하라고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만나는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어느 곳을 가든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성성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주셔서 악한 길을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된 길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면 회개하여서 살 수 있는 길로 속히 돌아설 수 있는 믿음,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상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만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인 우리의 선택이 다니엘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택하였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풀무불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사자굴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미혹당하여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이 분명한 사명을 완수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로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생애를 실천하기에 앞장서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의 모든 가족들이 우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